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좀 부족한 모습에 좀 염치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주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 기도는 좀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이 기침 마귀가 안 떠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병원을 몇 군데나 가고, 혹시 여러분 이 근처에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 예,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고문을 당하다 왔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거 코 넣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보다 더 깊이 뭔가 이렇게 하나 넣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이게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데 또 뭘 가지러 가요. 빨리도 안 가십니다. 그래서 막 저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울고 있는데,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울고 있는데 또 이제 쑥 넣습니다. 이제 끝났겠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뺐어요. 근데 이제 하래요. 그래서 했더니 제가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의 의료 행위를 저지했습니다. 예, 여자분이셨는데 제 목젖에 닿았어요. 이게 뭘 발라준대요, 목에. 그래서 금방 낫는다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더 들어가면 안 되는 선까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목젖이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하다가는 내가 목소리를 잃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 강한 왼손으로 이제 선생님의 팔을 빡 뺐어요. 빡 하면서 이제 뺐어. 이렇게 하면서 뺐어요. 그랬더니 다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보다 안 끝났어. 한 번 더 들어오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빼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기침이 나면 이제 저의 어떤 그 비법이 있어요. 그 팥뿌리 뒷부분이랑 건대추를 팔팔 끓여가지고 꿀이랑 같이 먹으면 3일 만에 이제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부흥 집회 돌아다닐 때 이거를 이제 약재로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기침마귀 전문으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걸 먹는데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씻고 준비할 때까지 기침 한 번도 안 했어요. 야, 오늘은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차를 탔는데 콜록콜록.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비록 일부 예배 때는 기침을 할지라도 2부 예배 때는 온전히 설교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TV 보지 마시고 유튜브로 보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좀 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가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란 분이래요. 1813년도에 나이 25살 때 자신의 부인 앤과 함께 미얀마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가서 7년 동안 개종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미국의 본부에서 너 뭐 하는 거냐,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냐, 돌아와라, 아니면 나라를 바꿔라, 미얀마는 아닌가 보다, 다른 나라로 가라, 얼마나 많은 질책과 또 의심과 또 격려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7년간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주시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아도니람 저스슨이 7년간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 앤과 함께 그 이후로 30년 동안, 총 3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7천 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셨죠? 기도의 소원들 있으셨죠? 그런데 왜 포기했어요? 기도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기도하고 안 된 것들,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고통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당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기자는요, 단순히 그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엘가나에게 부인이 두 명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 한나가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브닌나가 두 번째 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또 다른 정보를 주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대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자식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브닌나는 아들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러 가서 특별히 화목 제사였던 것 같은데 제물을 이제 명수대로 몫을 나눕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브니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몫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나면 어땠겠어요? 좋았겠어요? 우리는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물을 나누는 행위는요, 축복을 세는 행위예요. 그래서 브닌나에게 몫을 주고, 자, 큰아들, 둘째 아들, 자, 셋째 딸, 그 다음 이렇게 제물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식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복들을 세고 또 축복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누가 봐도 1인분이 아니라 갑절을 덩그러니 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여인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동정하는 거다, 위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특별히 한나에게는 브닌나라고 하는 적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브닌나를 적수라고 표현을 해요. 경쟁자, 그리고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격분하게 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 격분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분노하게 하다,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브닌나가 한나랑 그냥 한나는 한나 할 일 하고 브닌나는 브닌나 할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브닌나가 항상 한나의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아픈 데를요 쿡쿡 찌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브닌나는 한나를 힘들게 했어요. 무엇으로? 난 자식이 있는데 형님은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브닌나가 뭐라고 했겠어요? 한번 생각했을 때 형님은 자식이 없는데 전 자식이 많아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하수예요.
진짜 고수들은요 이렇게 괴롭혀요. 아이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형님, 제가 그냥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냥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형님은 좋겠어요. 형님은 편하겠다. 애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나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오히려 그 말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 뭐 그런 자매들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막 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막 카톡도 막 많이 오고 인스타 DM 같은 것도 막 그렇게 많이 오는 자매들 있어요. 그럼 막 다른 자매들 언니들한테 가서 막 오늘 이상한 DM 받았다, 막 카톡 받았다, 나 이런 남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겠다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언닌 좋겠다, 언닌 편하겠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브린나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그 아픈 부분을요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격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사실은요 5절에 있어요. 5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딱지를 왜 붙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생명을 창조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딱지를 붙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철없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이을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엘가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있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우리 엄복선 전사님. 자, 밸런스 게임 하겠습니다. 이종건, 이증인. 하나, 둘, 셋.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서광옥이라고. 아니, 이 엘가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한나를 사랑했어요. 한나를 위로하고 정말 한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한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이 딱지를 붙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화목 제사의 제물들을 먹고 나누는 그 상황에서 한나는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라? 마라탕 아니고요. 그 룻기 할 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쓴, 괴로운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이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완전히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브린나는 한나를 공격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괴로운 일들 있지 않으세요? 통곡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으세요? 아들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느라고 사람들의 눈길과 분인나와 같이 나를 격동하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십시오.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1절입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처음 입 밖으로 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힘, 권능, 능력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자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저는 한계가 있고, 저는 힘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힘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그녀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는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기의 고통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뜻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뭐예요? 자식이 없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정상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노예의 삶이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억압하고 폭정으로 이들을 다스렸습니까? 그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구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누구를 기억했어요? 홍수가 있은 지 150일이 지나자 누구를 기억했어요? 나의 아들 노아가 있구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고 물이 빠지면서 묻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도 한나랑 똑같았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니는 그냥 자식들 그냥 아들들 그냥 숨풍숨풍 잘 낳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전에 어떤 표현이 생겨요? 생각하신지라. 여기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요셉, 아들이 생겼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바람을 불어서 물이 다 빠지게 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는 여인 라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면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주의 여정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달라는 말과 잊지 말아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하나님, 지금 제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하는 저의 기도를, 저의 상황을, 저의 신분을 잊지 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한나의 이 기도가 조금 재미있어요. 어떤 면에서 재미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서원 기도를 하고 조건부 기도를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 주시면 제가 교회 잘 섬길게요. 이번에 이거 잘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면 제가 뭐 11조 할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정으로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건부 기도예요, 아니에요? 조건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1억이 필요해서. 근데 그 1억을 다 헌금해요? 안 합니다. 우리의 조건부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 사실 우리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드림교회를 시작할 때, 이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죄송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2년 드릴게요. 2년 안에 nothing happen.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 도망갈 거야. 막 협박하고 막 하나님이랑 줄다리기 기도. 여러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하지 마요. 없는 척하지 마. 다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조건부 기도는요, 열을 주시면 제가 하나를 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의 조건부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는요, 조건부 기도가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이 없어서 고통했는데, 그 아들이 없어서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지금 분인 나의 공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엘가나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한나의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또 나오죠? 생각하신지라. 자카르, 기억하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여종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왜 그토록 그 예전에는 그렇게 아들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은 사실 뭐 시대가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근데요, 제가 이제 첫째를 딸을 낳고 둘째를 아들 낳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아들 낳으니까 이제야 됐대. 뭐가 돼? 그전에 뭐 안 됐어?
뭐가 됐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 권사님, 지사님 그분들도 70대 중반 후반이거든요. 연세가요. 이제 첫째 때는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세대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도 아들 하니까 시집을 가서 딸만 나면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시어머니 분인나가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언제 아들 낳을래? 막 이러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 취급해줘요? 아들 낳았을 때부터 사람 취급해주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60대, 70대 이상은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아들은 나를 구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 시대 때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아들, 딸 그게 아니라 자녀가 없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성으로서도 무가치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이었는데 이 아들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이 아들이 누굴 구원했어요? 한나를 구원한 거예요. 한나를. 그런데 이 아들은 한나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시대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건 죄짓고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뭐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교제하셨는데 뭐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면서도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사사 시대를 종식시켰고 첫 선지자로서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어두워져가는 패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은요 한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도 구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너 위해서만 기도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 좀 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나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한나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개인적인 문제, 지금 아들이 없는 그 문제, 자신의 마음이 아픈 그 자신의 개인적인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그리고 누굴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그런데 그 사무엘은 한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까지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만약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자신은 저주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없었잖아요. 사사기 시대는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는 한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무엘을 주심으로써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연초에 기도하셨던 거, 포기하셨던 것들이 있죠. 포기하면 안 돼요. 단순히 여러분의 건강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그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한나도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 그 한 여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여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무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이 없어서 분인나의 공격이 있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엘가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딱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마음이 괴롭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무엘이면 됩니까? 그 아들이면 만사 형통합니까? 나중에 보면요,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이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굽게 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는 종식시켰어요. 자신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종식시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는 않았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진정한 만왕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아들, 더 위대한 아들. 우리에게 사무엘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무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그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더 큰 아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무엘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더 큰 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또 쉬는 날 성탄절에 무엇을 할까 또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더 큰 아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무엘도 필요하지만 더 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